안녕하세요. 모두 잘 지내고 있죠? 벌써 10월 둘째 주입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데요.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하루 빨리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리즈를 한 16회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벌써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계속해서 영상으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교회에 잘 출석하면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간다. 뭐 착한 일을 하면 천국에 간다. 이렇게 구원을 생각하는 분은 없으시겠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누립니다. 이제 죄의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전한 그 형상으로 새롭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친밀하게 교제하며 화평을 누립니다. 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구원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원의 순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를 하면서 이 구원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구원의 순서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구원의 순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을 일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실제적인 사건이니까요. 이 체험을 해야 아는 거니까요. 이 구원은 이론과 설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체험이 중요합니다. 경험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이신 존 웨슬리가 설명한 순서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교단의 설명이 다르냐? 아닙니다.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약간 다를 수도 있지만 거의 같아요. 타교단, 뭐 특별히 장로교와의 차이점이 나올 때에 제가 그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순서에 대해서 설명을 듣기 전에 두 가지를 전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구원의 체험과 경험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 사람 바이 사람입니다. 어떤 케이스는요,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뭐 강하게 만나주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케이스는요, 디모데처럼 기복 없이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사람 100명이 있으면 그 케이스가 다 똑같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구원의 순서를 나열하면서 설명할 때에 어떤 분은 이 순서에 공감하고 동의하면서 설명을 듣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어떤 분들은 본인의 경험에 이 오늘 설명하는 순서들이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 다릅니다. 우리 그걸 먼저 전제하고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은혜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은혜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하고 오늘 내용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란 하나님께서 영혼의 빛을 비춰주셔서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시고 오늘 내용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구원은 어떤 행동의 대가가 아닙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이잖아요. 전적으로 부패했고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용서와 용납, 이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순서를 설명할 때에는요, 이 순서들이 다 모두 은혜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첫 번째 순서입니다. 선행 은혜입니다. 여기서 선행은 먼저 선에
행할 행으로서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시는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의 빛을 비춰주셔서 알게 하시는데 완전히 밝게 비추시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희미하게 비추게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형상을 조금씩 또 잠깐씩 회복시키시는데 이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양심으로 나타납니다. 비로소 인간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닌가? 하고 희미하게 느끼게 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도덕성과 양심의 가책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느끼는 두려움, 또 종교성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 선행하시는 은혜는 인간 모두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행하심으로 우리를 은혜 자리로 부르십니다. 이게 선행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행하시는 은혜입니다. 인간은 이 하나님이 먼저 행하시는 은혜에 반응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대체로 이 다음 단계부터는 교회에 출석을 해야 받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다음은 회개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 빛을 비춰주셔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자입니다. 이 은혜의 단계에서는요, 또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나오고요, 예배도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기준인 율법을 알게 하십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것이고 이 율법을 어기면 이 정죄와 처벌이 있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3장 19절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네, 이게 율법의 역할이죠. 죄와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특별히 이 단계에서는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또 그 죄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은혜 없이는 자기가 죄인임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깨닫는 거죠. 이 단계까지 오면요, 사람들의 눈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또 죄에 대해서 예민하게 두려움으로 반응하니까요.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이 다음 단계입니다. 칭의하시는 은혜입니다. 많이 나왔던 단어죠. 칭의입니다. 너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조건은 뭘까요? 믿음이 그 조건입니다. 이제 죄에 대한 형벌과 죄책이 없습니다. 이 죄에 대하여 완전히 자유합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전에는 두려움으로 했다면 이제는 사랑함으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근거로 의롭다 칭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납니다. 네, 이 믿음, 칭의, 중생 이 순서대로 거의 동시에 일어납니다. 칭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이고요. 중생은 실질적인 변화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까 말한 대로 장로교의 설명과 여기에서 순서가 조금 달라요. 장로교는요, 중생이 앞쪽으로 갑니다. 믿음 칭의와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훨씬 앞에 가 있어요. 왜냐하면 장로교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예정을 강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로교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 순서 말고는요, 장로교와 우리 감리교 웨슬레의 설명이 정확하게 같습니다. 사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의 빛을 비추셔서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무엇을 알게 하십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확증하신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게 하십니다. 네,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변할까요? 네, 이전과 이후가 달라집니다. 먼저는 영혼의 상태가 변합니다. 이전에는요, 영혼의 상태가 죄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죄를 이길 힘이 없었어요. 죄의 상태가 이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변하냐? 이후에는요, 사랑의 상태로 변합니다. 이제 신분이 변합니다. 이전에 나는 유죄였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무죄로 변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합니다. 이전에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원수였고요, 종이었습니다. 율법 아래 종이었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양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칭의하시는 은혜입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성화시키시는 은혜입니다. 이 성화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믿음을 지켜가게 하십니다. 구원받았지만 인간은 여전히 죄의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제거하는 게 성화의 목표입니다. 어디까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기까지입니다. 특별히 웨슬리는요, 그러기 위해서 이 은혜의 수단을 활용하라고 했습니다. 은혜의 수단이라는 건 뭐냐면요, 성찬하고요, 기도하고요, 말씀 묵상하고요, 큐티하고요, 때때로 금식하고요, 찬양하고요, 예배하는 것을 웨슬리는 권했어요. 웨슬리도 규칙적으로 이런 경건 생활을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됩니다. 말 그대로 은혜의 수단이라는 겁니다.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웨슬리는 은혜의 수단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하여진 행위 자체에는 능력이 없다. 하나님의 성령만이 능력이 있고 그리스도의 피에만 메리트가 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한 것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므로 어떤 은혜의 수단을 활용할 때에 오직 하나님만을 찾으라. 이 외적인 상징들을 통해 성령과 그리스도의 피만을 바라보라. 행위 자체에 기대를 하지 마라.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네가 거룩해진다면 좋은 것이다. 하지만 거룩해지지 않는다면 배설물과 쓰레기를 먹고 있는 것이다. 웨슬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세게 말했죠. 네. 우리가 은혜를 구하며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목적은 거룩입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영화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때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의롭다고 선언하시며 우리를 영원히 영화롭게 하십니다. 이게 어떤 영광일까요? 저는 천국에 아직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영광은 어떤 영광일까?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죠. 그 영광은 바로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와 연합된 자로서 우리도 함께 누립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는 것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안에서 가능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의 빛을 우리를 향하여 이제 완전히 비추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아갑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압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오늘 구원을 설명하면서 은혜란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빛을 비춰주셔서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이라고 설명했잖아요. 그러므로 천국은 이런 곳입니다.
어,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나도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곳. 예, 이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이 구원의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가장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설명한 이 순서 중에 지금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은혜를 구하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